93편.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성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과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러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은우님 상순이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러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단은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단을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단은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넷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누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누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누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누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마누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누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누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누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누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누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요한계시록 17장.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산이요 또한 7 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화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지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에도 네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시편 94편.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윤리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